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춤선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게 그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순 사이 규란에 거류하며 그의 사람의 자기를 알았으므로 그날로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람을 데려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내려가되 주여 주께서 이런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보내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을 알고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을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루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기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천재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할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온 때를 받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공자가 여러 말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군자와 소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어느 한 제자가 물었어요. 군자와 소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공자에게 물으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군자는 같은 잘못을 행하지 않고 소자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자는 깨닫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똑같은 잘못을 행하지 않는데 소자는 알면서도 또는 모르면서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잘못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근 10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100년을 산 그 이야기를 기록하려면 다 기록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특별한 일들 꼭 이거는 기록해야 되겠다 하는 일들만 이 성경의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모르는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건 알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만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간 그런 기록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얼마나 미모를 가졌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 자기가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면서 부인에게 당신을 내 누이 동생이라 할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래야 내 생명이 보존될 것 같다고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내려가니까 소문이 나고 바로 왕도 그 소문을 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를 이제 궁으로 불러들였던 이야기가 나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시금 사레가 아브라함 품으로 가게 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한참 세월이 흘러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그날로 간 이야기가 다시 기록되는데 그건 한 25년 정도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24년, 25년 그 어간에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참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보여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1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계명해 주시면서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해서 언약의 표적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것,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관계인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리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목사가 되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또 흔들리게 되고 또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또 제 자신도 그것을 보게 돼요. 항상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또 그냥 그것을 답습하는, 오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날에 이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에게 이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혹이나 그래야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사라도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약조를 하고, 그러면서 그날로 갔을 때 마침 그라랑 아비멜렉이 소문을 듣고 미인이 왔다고 그런 소문을 듣고 그 사라를 이제 자기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자,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에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왕이 다시금 이제 왕비를 뽑을 때 마침내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근데 왕비가 되는 그 간택을 받았다 그러는데, 간택을 받자마자 그날 밤에 동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또 준비를 하고 예절을 가리키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며칠 또는 몇 달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다 완벽하게 이제 왕비가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에스더가 그 왕에게 들어가서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냥 만약에 일반 사람들한테 이 아내를 빼앗겼다면 그날 밤에 동침을 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뭐 고대지만 원시 시대지만 그래도 왕이잖아요. 아주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밤 데리고 와서 그날 밤 잠자리를 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며칠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다. 문장이 되나요?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지 몰라. 한 사람 한 사람은 나 혼자 하나의 문제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때로는 범죄를 하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공의만 가지고 계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행하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그랬는데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46장 한 이유도 내가 다시금 주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 같잖아요. 가사가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가사가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뭐 재물의 복이나 이런 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또 이렇게 일찍 내려와서 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오늘따라 막 더 크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데 제 자신도 모르게 막 기도를 하는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알게 해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를 제가 하더라고요. 제 입으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김은숙 권사님, 명명호 집사님 또 결단하고 새벽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아비멜렉이 잠을 잔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게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꿈에서 현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누이라고 했냐면 내가 여기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죠. 11절 보시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항상 우리는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들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마침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꿈을 믿는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꿈에 대해서 나 이상한 꿈을 꿨다고, 나 신기한 꿈을 꿨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돼지 꿈을 꿔가지고서 뭘 산다고요? 복권을 산다고 그렇게 하는 게 꿈에서 다 계시가 오고 뭐 꿈에서 황금을 봤다는 등 뭐 똥을 많이 봤다는 등 뭐 그런 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꿈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현상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럴 텐데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이 현몽에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네가 왜 이렇게 잘못하냐, 너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야단을 치면서 네가 데려온 여자는 남편이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쁜 여자는 남자들이 막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아니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니까 저 여자는 분명히 사귀는 남자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미모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남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분명히 어떤 남자가 이제 그 여자와 결혼을 했을 확률이 높을 텐데, 다시 말하면 사라가 미모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남편이 있을 거다. 뭐 짐작만 해도, 생각만 해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어쨌든 미모에 반하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 없이 또 소문을 듣다 보니까 남편이 없는 그런 소문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꿈에 나타난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네가 너 그 여자 데리고 와서 너 그 여자 때문에 죽을 거야. 죽는다는 위험,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겁을 하면서 아니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신이 나타나서 자기의 말하니까 이 아비멜렉도 꿈속에 꿈 얘기하지, 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비멜렉도 놀라면서 부정하면서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하기 때문에, 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기 전에, 잘못을 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내가 지금 너를 그렇게 막아주는 거다, 너를 지켜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비멜렉이 자기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꿈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요셉 이야기 속에서도 바로의 꿈 이야기가 나오고 다니엘 이야기 속에서도 꿈 이야기가 나오고 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이제 다시금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주거나 양을 주거나 은 1000개를 줬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주면서 자기 수치를 가리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한 거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말에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다 된 밥에 뭘 빠뜨린다고요?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면 그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안 먹잖아요. 더럽다고 못 먹는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계속 아브라함과 그 계약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지금 뭐예요? 다 된 밥이 됐거든. 곧 있으면 사라가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게 이삭이 될 것이고 지금 24년 25년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 왜 이렇게 더디냐고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하나님 약속했으면 빨리 이루어주시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지금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이제 뭐예요? 시기가 다 됐단 말이에요. 시기가 다 됐는데 지금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되고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되고 만약에 정말 아비멜렉하고 사라하고 동침을 하고 부부 관계 같은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기가 누구 아기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지금 또 그랄에 가서 그 25년 전에 했던 그런 잘못을 또 저질러 가지고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흔히 말해 사단이 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게 되고 다시 누구를 택해서 다시 그 일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 누가 문제를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떤 환경에 취하게 되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너의 씨로 내가 너의 후손을 만들겠다. 번창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뭐라고 했어요? 아까 11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자기가 죽을까 생각을 했다. 혹여나 이 일로 해서 자기가 죽을까. 그런 기도도 했어요. 살고 죽는 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아무리 좋은 운동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제 뭐 어느 정치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뭐 좋은 약 안 먹었겠어요? 자기 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얼마나 많은 주의를 하고 주치의가 있을 테고 뭐 다 이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는 게 인생이에요. 삶이라는 건 바람과 같고 소리와 같고 꽃과 같고 풀과 같고 안개와 같고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영원한 나라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환경에 휩쓸려서 또 잘못하고 반복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 붙들어 주시는 게 은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끌어 주시고 시편 기자가 또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도말하시는 분이시다 이러잖아요. 도말은 뭐예요? 기억도 아니하신다.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면 그거 계속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고 부부가 살면서 부부싸움 할 때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얘기. 또 끄집어내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일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도만하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반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죠. 그날에 가서 죽을까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이 생기게 되고
아비멜렉에게 더 많은 은을 받아가지고서 부한자가 돼. 근데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사라가 죽었을 때 이제 그 땅을 사서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전화위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만 예를 더 말씀을 드리면, 네다섯 명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만년필을 이렇게 꺼내가지고서, 자, 여러분 중에 이 만년필을 여기다가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딱 질문하고 만년필을 테이블에다 뒀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 한번 세워보겠다고 만년필을 이렇게. 근데 아무리 세워도 넘어지고, 아무리 또 세워도 이 사람이 해도 저 사람이 해도 다 해도 안 되는. 아니, 이거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이거 세울 수 있냐고, 당신 할 수 있냐고, 그 만년필을 꺼낸 사람한테, 아니, 나는 할 수 있다고. 아니,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년필을 딱 손에 쥐고 딱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냥 만년필만 세우면 된다고 만년필만 세우려고 하니까 그게 세워지겠어요? 넘어지. 인간은 아무리 서려고 해도 넘어져. 또 넘어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어디 있을 때든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화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2026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세상사를 많이 해도 우리 인간은 늘 연약함이, 늘 넘어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돼.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어느 누구도 우리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흔들림이 없이 혼자 쓰려고 하면 넘어진다는 게, 오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이건복 집사님 이렇게 보니까 예배 전에 막 눈물 흘리고 눈물 닦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엎드린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했던 잘못된 일을 또 반복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 역시도 이렇게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러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들도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다시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장중에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정도를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연락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 새벽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에서 간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